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헤라와 사스라와 라나와 사스가요. 라나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곽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은 루딘과 아나딘과 느아딘과 납두인과 같이 읽겠습니다. 바드루심과 가술루임과 갑도람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요즘은 이제 주거 시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주거 시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동굴 주거 시설로 사용했습니다. 구조나 방식이 아주 간단하죠.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동굴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나와서 삶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 바로 평원이었습니다. 이 평원은 바카라는 뜻인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평원에서 항상 천적들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는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평원에 있을 때 그 주거시설이 그냥 풀이나 짐승의 가죽으로 태양을 가리는 정도의 단순 주거시설, 우리말로 표현하면 원두막 같죠. 원두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적들이, 다양한 천적이 많죠. 이방인의 공격, 사나운 짐승의 공격, 항상 안전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니므롯. 니므롯은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사냥꾼은 천적들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냥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자연히 지도자로 등극하고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에게 사냥 기술이 말입니다. 특이했어요. 단순히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사냥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복종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어요. 아주 짐승을 잔인하게 살육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거리도 해결하고 안전도 보장받고 그나마 감사했는데 니므롯의 사냥 방식을 보고 정말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이 사냥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께 무언의 메시지를 보였고 사람은 그것도 알았어요. 니므롯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대충 복종하다가는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하겠군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의 이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니므롯이 대적했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사실은 이 니므롯이 등장한 이후에 그 평원에서 천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불안했던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은 대신 그 대가로 니므롯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것 없습니다만 유흥업소에 가면은 이 양아치들이 보호비를 떴죠. 영업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제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와서 난장판을 지키지 않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 다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보호비 명목으로 난장판을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구실로 이 업주들이 피땀 흘려 획득한 물질을 약탈당하죠.
마찬가지였어요.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은 니모로스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니모로스이 그것을 기화로 일종의 보호비를 뜯었죠. 그 보호비가 뭐죠? 바로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군주들은 성을 건축하거나 탑을 쌓아서 자기의 위세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을 쌓았고 또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니무롯은 전쟁광이었어요. 유대 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니무롯은 아주 살육 일사막, 그래서 영토를 아주 확보하는데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탑을 쌓는데 동참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원하느냐? 내 권위 아래 들어오라. 또 내 권위 아래 들어온 이상 탑을 쌓자. 이 탑은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나 통치자가 자기 위세와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증명이지만 니무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니무롯이 쌓았던 탑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형으로 되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적어지는 그 지구라트의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의 간접적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담보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시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지구라트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 니무롯은 알고 있죠. 내가 왜 이 지구라트를 건설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일 사람들께 그 미리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참여시켰더라면 그래도 참여합니다. 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참여하여 건설하고 있는 이 지구라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당장 발등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니무롯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니무롯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안전은 눈에 보이는 니무롯이 지켜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할 때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구음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언어를 뜻하는데 한 언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중앙 집권제라는 뜻입니다. 중앙 집권제의 최고 꼭대기에는 니무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의 그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신할 땅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목전에 연출되고 있는 이 불안을 제거해주고 천적들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다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권위 아래서 맹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횡포를 부렸습니다. 아주 잔인했어요. 니무롯의 그 잔인함은 필로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잔인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목전의 천적이 제거되고 목전의 불안이 제거되는 우리말의 발등에 불 끄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니무롯이 건축하고 있는 이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닙니다. 벽돌을 불에 구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는 이 흙을 그냥 벽돌을 꽂아서 건조시켜서 썼는데 니무롯은 불에 구웠습니다. 경고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벽돌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겼어요. 홍길동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건축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샀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누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외면하겠습니까? 그의 권위를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나면 죽는데. 안전을 갈망했던 신할 땅의 사람들, 천적들로부터 자신을 파수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니모롯이 등장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슈퍼맨 같은 것, 이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어떤 구세주를 기다리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마귀가 보여줍니다.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 권위에 굴복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이것은 주겠다 이거예요. 사실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천하가. 마귀가 그걸 믿기로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감히 천하의 영광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같은 회사에서도 서로 승진하기 위해서 안목과 질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천하의 영광을 제공하겠다는데 거기에 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혹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강력한 힘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을까요? 스스로 파수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니모롯이 아니고는 대안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가 목전에서 연출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 인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를 기다리도록 오래전부터 마귀가 그렇게 씹어나갔어요. 방금 말씀드린 슈퍼맨 같은 영화, 배트맨 같은 영화, 이런 영화들이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나 혼자 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고 도약 성청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신할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하의 영광은 안전이란 거예요. 안전. 저는 이제 매일매일 저녁 때면 가족들, 아들 하나 군에 가 있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방을 열어보면 딸도 자고 집사람도 자고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아들 방도 같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색색하면서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무시하고 살았는데 색색하고 호흡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눈물 나게 만들어요. 왜? 이 하루도 밖에 나가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해체당하지 않고 많은 쓰나미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가정에 들어오고 침대에 누워서 색색하는 그 호흡 소리가 저를 흥분시키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해 왔지만 저 호흡 소리를 내게 우리 가족 해체 안 시키고 저 호흡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남겨주시고, 이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과거에는 막 산에 가서 야호하는 메아리 치듯이 불가능한 것도 달라고 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과 능력은 자기를 파수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유혹하고 미끼로 던졌던 이 천하도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오늘 만일 마귀가 우리에게 안전을 믿기로, 이것을 믿기로 우리에게
개시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갈망해왔거든. 안전도 갈망해왔고 천하 영광도 갈망해왔고 죽기 전에 한 번쯤 호사하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덥석 던지는데 누가 감히 마다하겠어요? 제가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 마귀가 호시탐탐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 왜? 이단에 속한 놈이 진리를 쫓아갈까 싶어 늘 감시하고 이단에 머물게 만들어. 그런데 마귀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약골들 제풀에 쓰러지거든. 놔둬도 건들지 않아. 이 영적 약골이 누굽니까? 자신의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도 헌신자 버리고 갈 인간들, 무늬만 기독교입니다. 마귀가 그냥 놔둡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그 굶주림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까지 그 굶주림이 다 있어요. 신할 땅에 있던 사람은 안전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 안전을 해결해 주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의 부정적 리더십에도 복종하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언젠가는 반드시 니무롯 같은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도 나타나겠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나요. 내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것을 감히 거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그런 유혹의 속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니무롯 같은 횡포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힘은 세월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야 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죠. 니무롯이 찾아왔어. 너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힘을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자기 영혼 자기 지켜야 됩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영혼은 개인이 스스로 힘으로 파수하고 보존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그랬어요. 영적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압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세력에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의 배후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밥 한 그릇만 사주더만 막 그 사람 앞에 고승한 만큼 4시가 내가 호들갑을 떨잖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는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됐어요. 누가 뭐 하나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한 번 하면 되는데 다음에 만나면 그때 고마웠으면 또 인사하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들갑 떨어본 적 없어. 살아오면서 이게 참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금 밥 사주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그때 밥 감사했습니다. 그 밥 한 걸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 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밥이 아니라 천하를 준다면 내 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영적 힘을 배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나 어떤 제공에도 부안내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안에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내공을 강력하게 키워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니무롯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경고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